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먼저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답정너라고 하죠. 자신들의 의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답을 정해놓은 채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며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자들,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의 입장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을 알리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들고 있는 것이죠. 본문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권위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리가 뺏길까, 그들의 안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 예수님께 권세, 권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내게 대답하랴. 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율법주의자니까 당연히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들은 계속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들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지금 깎아내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밝히 터놓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공경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꾸짖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입은 움직이는데요,
그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안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음도 없고 그냥 입술로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말을 피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오늘 예수님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혹시 내 삶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정이,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희생의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계산하고 내 안위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 위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남들이 해놓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길에 서서 세례 요한, 바울과 같은 길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살핍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곳들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답을 정해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세례 요한 같이 아브라함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